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네, 103편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송축하는 그 이유가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의미들이 이제 와닿죠. 이걸 잘 모르면은 그냥 읽을 때 그냥 막 지나가게 돼요.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을 보게 될 때 특별히 시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그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은 뭘까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뭐 화자나 어떤 불공평이라든가 어떤 뭐 뇌물을 주고 무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시편 19편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소성케 하고 다 살아나게 해요. 할렐루야. 좀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곤과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뭐 친구를 찾아가거나 누구를 의지하거나 뭐 이럴 처지가 또 안 돼요. 그리고 뭐 가만히 보면은 도움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에 힘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곤고하지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당장 뭐가 이렇게 기쁨이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버티고 또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버티고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뭐 도시로 이제 하산을 하면은 이제 도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그 말은 이제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오래 가는 사람을 이제 못 봤어요. 그냥 그때 이제 기쁜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뭐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한 학습법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운동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상 가서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됩니다. 특별히 운동 같은 거 되게 어려워요. 테니스 같은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기술이 몇십까지 40몇까지. 그리고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선수들도 아주 잘 치는 A급 선수들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난조가 옵니다. 잘 안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서 꾸준하게 끈끈하면서 나중에는 그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화려하게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수준이 이게 끈끈하단 말이에요. 이게 잘 넘어지질 않아요. 운동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에 화려하게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이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뭔가 끈끈하면서 넘어지질 않아. 그런 사람들이요, 아주 운동할 때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 번에 잘 치고 그 두 번을 막 그냥 막 그렸어, 그렸다는 말 아시죠? 막 망쳤어. 그러면 안 돼요. 평균이 이 골프에서 평균 2분 파를 쳐도 잘 치는 거잖아요. 아마추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실수가 별로 없어야 돼.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잘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못 쳐도 이렇게 너무 막 못 치는 걸 막 바닥을 기면 안 돼. 예. 어쩌다 한 번 있어도 바로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끈끈하게 이게 가는 게 중요해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도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볼이 계속 넘어와. 끈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끈끈이 전법, 끈끈하게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잘 넘어지지도 않고 뭐가 이렇게 턱출한 것도 없지만은 끈끈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와서 어느 날 막 불받았고 막 이랬다가 막 붕해, 그러다가 이제 작심삼일이야. 그러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끈끈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 기도가 잘 돼가지고 뭐 샘솟다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데는 뭐 기도 잘 안 되고 그래. 그래도 그날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목회자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 전후회가 달라요. 이렇게 마음에 힘들었던 거, 어떤 때는 좀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딱 이렇게 2시간 마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초기화되면서 뭔가 안정감이 있어. 뭐 특별한 기쁨이 있는 건 아닌데 무의식세계랄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돼 있어요. 고요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이게 무의식세계가 이렇게 불안전해지고, 그다음에 불안하다는 건 의식과 또 무의식세계가 단절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제 곤고해지고 허무해지고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항상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특별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인자하심, 병 고치심, 경제적으로 도우심, 뭐 여러 가지 구덩이에서 건져내심, 뭐 외로움을 달래주심, 내 허무한 것을 채워주심,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해서 영혼을 다 살려요. 못 살릴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살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지성 작가 이제 10,000km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죠. 거기에 이제 슈퍼맨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 이제 이성 작가가 이제 거기에 감동이 돼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또 책을 써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갑니다.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순교자의 소리에 나온 저기 영웅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난의 증인들. 이 책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탈북자들 구원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그 탈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여정들이 똑같더라고. 코스가 있어요. 브로커 만나고 이렇게 아주 국민 가고 저렇게 라오스, 베트남 뭐 이런데 해가지고 나중에 메콩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태국에서 경찰한테 입을 잡혀가지고 거기서 몇 달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거. 다 코스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북한 사람들, 그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 사회 체제가 어떻고 이런 걸 생생하게 그려놨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쓴 것이 영웅의 여정이에요. 11명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걸 다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읽었죠. 근데 이게 보면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는 이 남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호강에 겨워서 이게 너무나도 이게 참 원망을 많이 하고, 정말 그래서 한번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 한번 다녀갔다 왔으면 이런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고 교감 선생님하고 좀 임원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뭐 통역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가고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체험하는 거야. 체험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제1학교가 있고 제2학교가 있고 제3학교가 있는데 우리 딸이 2학교에 다녔는데 제1학교가 결국은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메리트가 많았었나 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게 체험이 했으면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 감사는 제가 볼 때 언제 나오냐면은 힘들 때 나오더라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때 감사가 나오더라고. 배가 부를 땐 전때 감사가 안 나와요. 예. 늘어지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고난의 증인도 이제 좀 이제 보다 오랬는데 이제 그건 배씨 일가의 질반의 어떤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참 북한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지금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한국이 고난을 받지 않냐고 그대로 들어가면 다 물질로 다 배려놔요.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국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좀 겪고 교회들이 좀 깨어나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다음에 그런 걸 좀 이렇게 깨어난 다음에 통일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순교자의 소리 이제 폴리 목사님인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도 많이 강연을 하시나 봐요. 하다 보면은 외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묻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북한 탈북자들 거기 이제 학교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탈북을 하면 국정원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에 가요.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믿어야 돼. 세 개를 골라야 돼. 예. 그래서 대개 이제 기독교를 택하면은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순교자 이런 데서는 이제 유유학교라고 있어요. 유티학교도 있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또 선교사 훈련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예. 이건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그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북한 탈북자들한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믿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믿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 그럼 이제 북한의 탈북자들의 대답이 뭘까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서방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옛날에 중국에서 들었거든요. 예.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물질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당 백, 일당 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 거기 들어가서 다 죽었어. 예? 거의 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시 그 불타는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 복음에 걸려가지고 다 죽었어.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들어가면 죽는다 아니까 이제 통일이 되면 들어가서 전부 다 이 탈북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뭐 70대 된 사람도 있고 80대 된 사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동네 가서 다 복음을 전하고 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38,000개 김일성 동상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전부 다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김일성 무슨 교화 연구소로 다 이렇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부 다 자기가 가서 전부 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참 그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느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한국이 가장 높죠. 탈북자들 한국으로 가장 많이 오고 다른 나라도 가는데 16% 정도가 이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계속 돈만 받고 자기는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허무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인 거죠. 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냐면은 그들에게 자기 속았다는 것도 알고 고향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다 거의 다 그런 마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 잊지 말고 송축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때 되거든.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단순하게 탈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도우셨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간증이 많아요. 예. 그 살아있는 간증들이더라고. 저의 간증은 그들에게 비하면 뭐 세 발의 조족지혈이야. 세 발의 피야. 예. 정말 정말 순교자들은 그래서 인재양 5번째가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죠. 예. 우리 동무들의 거기서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들이 하늘에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왜 빨리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그들은 내가 볼 때 다 1차 부활한 자들이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 사이에는 같은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들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있고 예수님의 양이 있어요. 양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잘 싸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 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근데 친구는 달라요. 친구는 뭐예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너는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와서 너를 이제 허리를 묶고 나중에 너들을 죽일 거야 너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들이 너무나도 순결해가지고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9편에. 그래서 눈을 밝게 하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눈을 우리가 다 보고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게 밝아지니까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요. 예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은 몸의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거니와 이게 잠언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므로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다윗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원수를 앞에 있어요. 그럴 때도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며 가르치소서. 내 죄를 소시적의 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항상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거죠. 시편 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말하면서 주여 그러하오니 나를 스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의 이 묵상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거, 나를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거,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속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은 창조부터 원래부터 상고부터 구속자를 하셨거늘.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오니까 시험 당하는 거죠. 기근이 올 때에 쥐염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는 먹는 거예요. 회사는 돼지야 이게. 돼지 회사만 키우지 회사가 어렵구리자 그럼 잘라버려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게 경제연합도 되고 또 구원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것이 안 되면은 또한 내가
재앙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결국.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면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 신명기 한번 8장 가볼까요? 예.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예.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근데 주기도에서 시험은 뭐냐면은 또 이제 그 광야에서도 또 그런 이제 시험에 그 주기도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죽었죠. 근데 이제 주기도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가운데, 그걸 악이라고 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죄악이에요.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참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도 못하던 내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로 지키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냐? 악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지 않았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면 이게 또 징계하잖아요.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누가 도와요 그 아들을? 나라 정치인들이 도와줍니까? 안 해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안 도와줘요. 인생이 뭐가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네가 어떻게 인간된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거지. 푼돈 주고 이용하는 거야 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그래서 가난할 때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해졌어. 직장도 생기고 병도 낫고 또 뭐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뭔가 이제 뭐 하나씩 해결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실증이 있고. 그러니까 영혼은 실증을 느끼고 육체는 게을러지는 거야. 둘이 악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거예요. 왜? 낮아지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낮아진 자에게 거기에 성소잖아요. 거기 하늘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들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을 뽑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런 걸 뽑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또 우리 안에도 그렇고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런 거고 우리 안에 뽑으니까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걸 뽑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런 걸 뽑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야고보서 1장 9절대로 높아진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고 경제적 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는 없는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라.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18절 보면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나중에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시면 저기 저 3층에 그 책이 있어요. 영웅의 여정도 있고 고난의 증인도 있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보면은 참 어떻게 같은 이제 대한민국 이 한국이랑 북한, 남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을 만나 북한 사람들은 환경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 신앙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감사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은 먼저 죄악을 사하시고 병도 고쳐주셔요. 그 질병과 병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 연못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찬송과 기도예요. 찬송과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는 잃지 말고 계속 쉬지 말고 계속 찬송과 기도. 전도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항상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좋은 일만 있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지.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가끔 가다가 고난도 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감사하세요. 예.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가끔 가다 부부 싸움 하라는 건 아니요. 그럴 때 근데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셔서 그러면은 좋게 생각하세요. 그때 자기를 시험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당히 발전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런 단계에서 가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신앙이 자꾸 발전돼야 돼요. 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이제 닮아가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승화를 시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고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마태복음 5장이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선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세계를 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차원이야. 이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내가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 화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럴 수 있다면은 그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논리로는 그냥 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논리로는 변화가 안 돼. 1 더하기 1을 했더니 11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죄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이니까 어디서 보면은 그 다윗이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신유 그 사역인데서도 이 건전한 신유 사역자들 보면은 처음에 회개를 많이 시켜요. 오전에는 회개시키고 오후에는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이제 병이 이제 뭐 낫는 사람은 낫고 그래요. 어느 나라는 감기에 앉아 한 명 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10%, 20%까지 낫는 경우. 그러면 아주 성적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유사역자들도 그래요. 이렇게 병이 낫지어다 그러면 다 낫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100명 정도 있으면은 한 10명 나오면 잘 낫는 거예요. 그게 또. 그보다 환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낫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낫고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은사가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그냥 고쳐요. 근데 또 재발이 돼. 제가 이제 저는 그런 걸 못 봤지만 이제 들은 얘기로 세미나 같은 거 이런 데 가보면은 성령 집회. 그냥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 회개를 하고 병이 낫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 이제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질병이 뭐 임상실 이렇게 보면은 뭐 죄에 연관된 것도 있고 몇 프로 뭐 그다음에 또 뭐 귀신 들려서 귀신이 죄져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렇게 합치면 한 70%가 정도가 그런 거고, 또 30% 정도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잠을 안 자면은 병이 걸리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 자연적인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임상실험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병이 온 거는 뭐예요? 그때는 죄를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듯이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거. 할렐루야. 그럼 회개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시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 뭔 죄가 졌나 이렇게. 근데 그걸 몰라 그거를.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회개를 안 예치죠. 왜? 교인 떠나갈까 봐. 다 빚져가지고 그럼 11조 줄고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망하는, 살고자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파멸에서도 너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뒤에 나와요. 뒤에 보면은 어떤 자에게냐면 11절에 있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하면서 경외하는 자가 뒤에 엄청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경외가 뭐죠? 경배하고 엎드리고, 왜?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말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내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내가 그를 권고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를 않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이게 관계 속에서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그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마약보다 센 거예요. 전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예? 이건 그러니까 순교까지 가죠. 그죠? 예. 그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형제간에 우애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이런 거, 제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나깨나 가르치라. 이런 거를 하나님 말씀들을 그때그때 주시는 이무라, 또 뭐 신약에서는 레마, 구약에서는 이무라, 임나, 이무라. 그 특별히 주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뭐 그 말씀 때문에 뭐 어떤 뭐 기쁨이 먹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부여잡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국 승리하는 거죠.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결국 인내해야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인내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셔요. 착하고 충성된 정화, 이게 뭐야? 다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5절에 좋은 것으로.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 하지라. 그러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 입을 내 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책을 다 압축하면은 사랑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야.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 자신을 죽이는 거든 뭐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죽으면 안 돼. 근데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고.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화평하길 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약해. 그럼 그런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여기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은 모든 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병도 다 고쳐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숨을 허물해서 나를 거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의 기도인 거지. 다윗의 기도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데 그럼 고린도 후서의 4장에 겉사람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알죠? 그럼 구약에서는 뭘까? 구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만 4장만 아시지? 고린도후서 4장도 생각이 안 나면은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 성경을 더 보시고 아주 고통을 덜 당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이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근데 구약에도 있어. 사자가 들어가 구약에도. 이사야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시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27절에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0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이제 고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인생들은 여기 6절에 말한 자의 소에 이르되 외치는 자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제 결국 19절이 나오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이건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서 거기 간 거 아니야. 포로 잡혀간 거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간다. 고린도후서 4장도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요,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힘이 있고 하나님 힘을 더하셔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게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더 나가게 되면 시편 149편에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나오는데,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왕들을 뭐예요? 쥐락펴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이게 성도의 권세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만물을 쥐락펴락 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 참 너무나도 참,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나는 억울해. 나는 버림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견디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북한 사람들 이런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 사람들의 사례들. 그런 걸 읽어보면은 그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진짜 이게 먹고 사는 문제더라고 보니까. 야, 거기 뭐 그 북한의 실상에 그들이 살아온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다 이제 11명의 그 공통적인 그 이제 보면 우리는 토대가 좀 나아서 토대가 안 좋아. 다 토대라고 쓰더라고. 신분이 배경이 안 좋아서 이래 되는데 다 토대라고 얘기해, 토대. 다 그렇게 썼더라고. 북한 사회는요, 뇌물이 많아요. 그리고 철저한 신분제도예요. 야, 그리고 당에 가입해야만 조금 먹고 살 수 있고, 당에 가입해도 이게, 야, 그 신분에 따라서 이게, 야, 그건 살 곳이 못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냥. 1990년대인가요? 고난의 행군 시작됐잖아요. 김일성이 1994년인가 죽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뭐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들은요, 옆에 동네들로 못 이사 가요. 평양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거긴 최상위 계급만 사는 데고, 동네에서도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 사람이 도시로 못 와요. 다 당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다 안 좋은 쪽에 농촌 가서 살아야 돼. 척박한 땅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또 감시를 받고 또 다 바쳐야 돼. 1인당 고기를 6kg인가 7kg를 당에 또 바쳐야 돼. 고기를. 못 바치면은 또 옥수수에서도 그 배급에서 또 까나가요. 참 거기는 살 곳이 못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생존이었구나. 생존의 그런 정말 걸리면 죽잖아요. 그 생존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너무 이게 우린 탈북자들 무시하죠. 그들이 가진 신앙은 우리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들은 진짜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 신유사역자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짝다리인데 다리가 이렇게 펴지고, 방광염 50 몇 년 동안 앓았는데 방광염이 고쳐지고, 그 고난의 행군 가운데, 탈북을 하면서
그 교도소에 저기 뭐야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 병들이 고쳐져요. 그 몰래 그 무슨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도 그 이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서 이사에서 너희들의 마음에 기름기가 껴있더라. 중국말로 멍너 쯔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역자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름기가 끼는 거야. 기름기가 끼면은요 이게 하나님을 이게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게 그래서 장군들 되려면은 옛날에 장군들이 배가 이렇게 나와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장군이지 뭐. 옛날 장군들이 못 먹어. 6.25 이후에 장군들 보면 이제 막 하도 못 먹어가지고 장군들 배가 이렇게 나와. 권총.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장군들이 이제는 다 그거 탈락. 그래가지고 날씬해야 돼. 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시편 103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억압당하고 외롭고 힘들죠?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바로가 억압했잖아. 막 그들은 피임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 낳으면 막 애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심판하셨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뭐로? 다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시편 138편인가 나오듯이 다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땅 보고 지시하시면 천사를 통해 그러면 땅이 막 진동하면 다 쓰러져요. 바람아 와라 그러면 바람이 오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야 오늘 오후에 겁나게 진짜 억수로 비가 오대. 야 여기 뭐 오늘이 어제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3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안 닫았던 게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냅두자 그러고 놔뒀는데 막 옆으로 치더라고. 그냥 물이 막 들어와. 화장실에도 뭐 가보니까 막 다 여기까지 다 들어와서 그 뭐 이렇게 방충망이 좀 씻어졌더라고 약간. 여러분 한번 홍수나죠. 우린 다 잊어버려. 북경의 그 황하강, 그 다음에 뭐 서울의 강남의 물, 이런 거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우리는. 그리고 또 물이 막 차고 막 이러면은 뭐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고 뭐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래요. 꼭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이 영적인 감각이 좀 센서가 좀 이렇게 이게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지면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고난을 주지 않아요.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진데 주를 위한 고난이 돼야 되지. 그렇죠? 죄가 있어서 맨날 매막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자랑할 건 없는 거야, 그거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뭔 자랑할 게 있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막 때리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성 중에 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민족적인 죄악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50년 참으셨다가 한 번에 때려버려 그냥. 그럼 사람들은 왜 이게 오는지 몰라. 왜 지진이 나는지, 왜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50년 동안 참으시고. 아시겠어요? 네. 자주 경책하지 않으셔. 자주 하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저부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한 명도 없어. 예? 9절. 그 잘못하면 그냥 회초리가 날라고 때리고 막. 예? 야, 그렇게 거기서 전도를 하는 그 북한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안 그 어머니가 했는데 뭐 사도신경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다 이런 게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도 전부 다 막 쌀 장사를 해가 자기네도 힘든데 쌀 장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거야. 그럼 1kg에 다른 사람은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어머니는 9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500원에도 팔으셨대. 미치는 장사지. 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예? 어떤 때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원래는 공짜로 줬거든. 공짜를 줬는데 당에서 나와가지고 돈 안 받고 공짜로 도와줬다고 깜빵에 간 거야. 감옥에 가가지고 1년 반을 살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파시는데 남이 1,000원에 팔 때 자기는 쌀 장사인데 900원에 팔고 500원에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면 다시 깜빵에 가니까 도울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런 거를 읽으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어떤 것든 어디다 놔도 다 그런 만몬의 영을 이기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이는 하늘이 땅이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그냥 멀리 옮기신 거예요. 지역도 안 하셔.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 탕자가 돌아오자 그러면은 너 왜 나갔냐? 아버지 돈 가지고 거기서 무슨 죄 짓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맞아도 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냥 기뻐서 하나님은 안으시고 아들을 안으시고 그냥 모든 좋은 것으로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는 살 길이고 그 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로마서 6장이 뭐라 누구에게 순종하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우리 예배당이라고. 당시 성경에 맞지 않으면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것뿐이지. 저는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거 지금 뭐 우파 그런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자본주의제가 더 커요. 이자놀이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런 거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현대판은 금송아지예요, 이게. 큰 교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쌓아놓고 이자 따먹으면서 교회 운영하잖아요. 그건 엄청난 큰 죄예요, 그거는. 제가 얼마나 그거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별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을 숭배하니까 동성애가 나오잖아. 여자가 여자, 남자 거기 나오잖아. 로마서 1장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만몬을 숭배하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버려야지. 우상은 안 버리고 동성애만 반대합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슨 목사님이 좋아, 무슨 목사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와서 나중에 딴소리 하면 나도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 복음에서 떠난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떠나면은, 그래서 여기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이 약속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저는 이걸 알려주고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깨우는 하늘나라 공무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30장에. 이거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이 택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목사 아무리 하나님 모세처럼 기도하더라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붙여줘도 죽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사와 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네가 택하라는 거야. 네가 택하라. 구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모든 것.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생각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신학적 용어 무소부지 그런 말을 쓰죠.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거예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다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힘쓰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집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그러면 차츰차츰 나아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본성은요, 망가진 집안부터 고치셔요. 원래 하나님이 그러셔. 급한 자식부터 건지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약하고 힘들고 뭐 그냥 구렁텅이 이런 사람부터 하나님은 들어서 아주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런 집안에서 또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면 네가 택하라. 그러면서 노래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뭘 하든지 이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멀리하고 세상 이런 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으죠? 나중에 다 망해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를 해야 되지만 시를 안 해도 다 망하게 돼 있어. 왜? 하나님 약속이 원래 그래요. 그들은 영원히 살 것 같으죠? 보세요. 제국들 다 무너졌어요. 때가 되면 바람에 나는 것 같이 다 집안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망해요. 다 폭삭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원명 불평하지 마세요. 시편 37편대로. 때가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들이 망하니까, 그리고 지옥 가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께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지옥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그들이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못 깨달아도 죄를 저지해야, 그리고 더 못 짓게 해야 지옥 가서라도 형벌이 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입을 내목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그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나 자신을 죽고 내 입을 내목까지 사랑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아주 값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3편을 통해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내가 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겠나이다.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다시 하나님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 것을 좋으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